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를 한 명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조용필 씨를 꼽을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용필 씨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필 씨가 1982년에 4집 음반을 발매한 후에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한 요양병원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자기 병원에 14살짜리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4집에 수록된 비련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비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기도하는 그럼 깍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입원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원장님이 얘기하기를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돈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조용필 씨가 직접 와서 이 소녀에게 비련이라는 노래를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업소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받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날도 업소에서 4군데에 노래하기로 돼 있던 날이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드린 조용필 씨는 일정을 모두 다 취소하고 시골에 있는 병원으로 당장 찾아갔답니다. 대신에 4곳의 업소에는 위약금을 다 물어줘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 스타가 병원에 직접 찾아가자 병원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보호자들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연 속의 소녀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조용필 씨가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자 눈물을 펑펑 쏟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모도 감동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는 소녀를 한번 안아주고 자기가 사인을 한 CD를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소녀의 엄마가 묻습니다. 돈은 어디로 얼마나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하는 말이 따님이 보여준 눈물이 제가 평생 번 돈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1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포기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이렇게 병원을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역시 가왕다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본문 속에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본문에 나오는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법권,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의결기구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최종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자기들도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 들어갔던 베드로마저도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겁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새 사도들이라고 불립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감옥 밖으로 나온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는 잡히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가서 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예수 복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외칩니다. 그러다가는 자기들이 다시 잡혀서 공의 앞으로 끌려가 처벌받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다시 공의회 앞에 세웁니다. 그때 공의회 최고 책임자인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대상자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엄금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조금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위협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입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예수님과 엮여서 체포될까 봐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180도 다른 사도들로 바뀐 것일까요? 우리들도 이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내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회사나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처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겁 많던 제자들이 담대하고 용감한 사도들이 된 이유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그 시신이 안치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그리고 의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자신들도 살리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산헤드린 공의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공의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후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말 저 말을 해도 통하지 않자 이 공의회에서는 이 제자들을 심하게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한 뒤에 내보냅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신앙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능욕받기를 기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받고 손해받기를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가 두려워 잘 하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잘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살겠다고 작정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기가 생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는 초대에는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략하고 부활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편안하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스리랑카 이야기입니다.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 그리고 호텔 등 8곳에서 동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가 253명, 그리고 부상자가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테러가 일어난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있는 선교사님과
지난 화요일에 한번 통화하고 어젯밤에 한 번 더 통화를 했습니다. 스리랑카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학교 휴교령이 내려서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답니다. 장보러 나가는 것도 두렵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모두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테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도 오늘이 주일인데 교회로 모이지 말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년 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중국 북경의 한인교회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기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양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부목사님이 기도하고 소명을 받고 나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이맘때쯤 또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 선교사 자리가 났는데 기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양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부목사님이 기도 응답받고 사춘기 자녀 둘을 데리고 스리랑카로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하던 중에 이번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나가 있을 수도 있던 자리인데 하나님은 저를 덕충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스리랑카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 각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인들과 함께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스리랑카 교회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테러가 지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스리랑카 땅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땅을 위해 기도 부탁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한국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우리 대신 나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와 덕충교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복음을 전파하며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보의 사명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어렵게 선교하시면서 사역에 지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잠시 방문하셨을 때 힘을 얻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섬겨 드릴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 위해서 생명은 걸지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안전한 땅, 복음을 증거해도 그 누구도 우리의 목숨을 해하거나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이곳에서 힘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마지못해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 즐거운 순종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도 성령님과 함께 가신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성령님을 힘입어 기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 191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길도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길도 꽃밭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성탄절을 앞두고 KBS 스페셜에서 한 암 환자의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주인공은 고려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최우수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ROTC로 최전방에서 근무를 마치고 그리고 세계적 기업인 퀄컴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또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그의 나이 37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아들의 4기 암 진단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5개월 뒤에는 아내마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는 질병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돌봄을 받아야 할 암 환자 입장이면서 도리어 가족을 돌보고 남들을 돌보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KBS의 제안을 받고 부부의 암 투병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습니다. 자신들의 투병 이야기가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촬영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에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환들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도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반응합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깊이 절망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지켜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고 울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수많은 환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었다고 합니다. 방송 후에 한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어볼게.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란 분 좋은 분 맞지? 평생 소원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투병생활 4년째인 작년 9월 16일 새벽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다음 달 16일에 극장에서 개봉한답니다. 영화 제목은 교회 오빠입니다. 안양제일교회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두려움에 떨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앞에 서 계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기도하겠습니다.